오늘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나르는 새들을 만드시고 그 넓은 바다와 그 안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놀게 하시고, 그리고 육지 위에 푸른 숲이 자라나고, 그리고 큰 나무들이 자라나며 동물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어울려서 놀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양은 흙이었지만 그 안에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멸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멋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걸작품, 창조의 멸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룰 때에 이 여자를 데리고 오니 이 남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이다. 온전한 하나이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이다. 이렇게 아담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뼈다. 와,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뼈다. 아멘도 진짜 안 하시네.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뼈다. 다 이상한 관계인 것 같아. 우리는 영원히 남남이야 라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 고백하지 못하죠. 이는 내 살이요 내 피요, 나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적절한 관계. 이거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흙을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부실합니다. 그런데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와, 아직 그런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부활절 때까지 하나님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보시고 심히 기뻤더라.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관계, 하나님과는 죄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과는 그 어떤 약점도 덮어주는 사랑을 가질 때, 그럴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는 다스리고 정복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그들에게, 그런데 한 가지, 에덴 동산에 딱 없는 거 한 가지를 찾으라면 예배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예배가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성공하였지만 인생에 예배가 없는 삶은, 그 삶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소원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예배가 하나 있지요. 성경에 보면
소경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은 아직 낫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 9은 소원은 있을지라도 예배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불타는 소원, 여러분의 인생의 야망, 인생의 꿈,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아침도 눈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부간에 같이 손잡고 이 아침에 교회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인간 어제 늦게 들어와서 코라 떨어졌는데 그래도 교회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손잡고 교회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 우리는 불교의 예배, 어떤 무당 종교들의 예배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이것들을 보게 하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내가 5시에 좋은 성전에 왔어요. 5시에 제가 5시에 늘 4시 40분에 오는데 5시에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어제 조명 공사를 했거든요. 바깥에 가로등 공사. 그래서 낮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불을 켜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잖아요. 혼자서 새벽 5시에 불을 쫙 켜니까 십자가 불이 떼르르 하고 쫙 켜지고 앞에 본당 조명등이 켜지고 그 바깥에 다 밤에 조명이 쫙 가로등이 켜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소나무가 한 송이 한 송이가 한 송이가 아니라 그룹, 미안해요. 또 그냥 그거 가지고 어디다 올리지 마라. 한 그룹 소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아침 진짜 소나무가 아름다웠어요. 조명이 비치니까 이렇게 아름다워요. 과거에는 소나무가 아름답지 않았어요. 오늘 조명이 비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쏘여지니까 아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식이 아름다운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조명이 위로부터 여러분 쏟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노래 부르면서 한 바퀴 돌았어요. 바깥에 우리 들어오는 현관 쪽에 저쪽 바깥에 보면 돌로 크게 좋은 교회 있잖아요. 입간판. 그런데 거기 조명이 없으니까 안 보였잖아요. 오늘 거기 조명을 다 켜놓고 차를 타고 저쪽에서 싹 오면서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차를 또 저쪽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면서 또 한번 보고 양쪽 조명이 다 비치니까 좋은 교회가 살대. 조명 비치니까 살대. 할렐루야. 조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나쁜 것 보지 않아요. 악한 것 보지 않아요. 오히려 선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소나무의 은혜를 받아서 제 넥타이가 이게 소나무입니다.
여기가 요거 한 송이 한 송이 소나무예요. 이거 다 소나무. 이거 몇 개인가 아직 못 씌워봤는데 오늘 집에 가서 이거 씌워볼 거예요. 내 넥타이에는 소나무가 몇 그루가 있나? 와, 이 소나무 넥타이를 매면서 오늘 아침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왜 목사님 오늘은 넥타이가 그런 색깔이에요? 묻지 마세요. 이건 소나무예요. 소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미 이 소나무 심은 지가 5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일 아름답게 보였어요. 왠 줄 아세요? 조명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이 예쁘다고 생각해, 참 이쁘구나라고 생각하면 아멘. 아멘 안 한 사람 옆에서 잘 들어봐. 잘 들어봐야 돼 이거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참 예쁜 분이 오늘 앉았네 하시는 분은 아멘. 이거 안 하는 분은 속에 조명이 꺼진 거야. 그 사람이 못생긴 거 전혀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생긴 거 전혀 아니야.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조명이 꺼져버리고 어둠으로 꽉 차버리니까, 내 안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둡고 내 눈이 밝으면 세상이 밝은 거 왜 알지 못합니까? 에덴 동산 행복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은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의 한마디 때문에. 사탄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요,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눈을 어둡게 한 거야. 저거 먹어봐. 그러면 내 눈이 밝아지는 거야.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저 교회 굳은 일 다 땡기면서 하는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야, 너만 그렇게 봉사한다고 해서 교회 달라지는 거 뭐 있느냐? 교회 생활 가만히 봐라. 그저 늘 이쁘게만 차려입고 멋있게만 차려입고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 교인들이 다 존경하고 칭찬하고 하지 않냐? 너는 맨날 교회 오면 설거지나 하고 맨날 교회 오면 그냥 쓰레기나 치우고 그 사람들이 너 뭐라는 줄 아느냐? 무식해서 그렇다 그래. 돈 없어서 그렇다 그래. 너 정신 차려. 마귀가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 한마디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마. 너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그저 그냥 어깨에 힘이나 주고 다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종교, 너도 하나님 대접받는 거야. 이런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건드리냐면 자존심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는 것 같아? 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어. 와, 귀에다가 속살거리는 사탄의 이 소리 하나에 그냥 마음에 갈등이 되고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시무룩하게 앉아있다가 점점 기도의 자리 떠나가게 되고 은혜의 자리 떠나가게 되고 점점 떠나가고 외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아니야. 눈이 밝아지면 뭐부터 보는 줄 아세요? 봐라. 제봐 하는 꼴이 그래. 늘 그래. 쟤 하는 꼴 봐. 늘 남의 약점을 보고 남의 핸디캡을 보고
아니, 아담과 하와 빨가벗은 거, 서로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그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그 눈은 어떤 눈일까? 그 눈 뜨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눈 뜨지 마세요. 그냥 덮어주는 사랑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요즘 옛날로 어머니들은요, 한복 입었잖아. 12복 치마 그냥 탁 하면 끝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요즘에는 바지만 입고 댕겨가지고 그냥 수치를 감출 게 없어. 그냥 감출 게 없어. 교회도 요즘에는 남의 약점을 감춰주는 게 없어. 목사도 힘들어. 얼마큼 힘든 줄 알아? 이게 눈이 몇 개인 줄 알아요 지금? 주일날 500개 눈이면 양쪽이면 1000개 눈이 그냥 씹어 제끼는데, 눈 밝은 눈 가지고 밝은 눈 자랑하지 마세요. 남의 약점 비난하는 사람 그 눈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눈에 들보 있는 거 깨달으셔야죠. 이게 그냥 보는 거에 끝나질 않아요. 입이 방정이야. 그 다음부터는 비난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는 머리에서 판단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뭐가 되냐면 심판자가 되는 거야. 남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예요. 둘이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대판 싸우는 거예요. 엄청 싸우는 거예요. 오늘 아침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들 왜 싸운 거야? 밥에 돌이 들어가서 싸운 집 손 들어봐. 없잖아. 국이 짜서 싸운 집 손 들어봐. 없잖아. 딱 이거야.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야. 둘이서 이제 위기에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8절에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8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위기를 나보다 누가 먼저 아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아는 거예요. 이 집이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집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치료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밤이 돼요. 더 깊은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아직 해가 조금 남아있을 때, 아직 내게 시간이 조금 남아있을 때, 아직 조금 남아있을 때, 이 아까운 시간에 주님이 치료하기 위하여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서늘할 때 찾아온 것이 저녁나절이거든요. 근데 이 저녁나절에 해가 떨어져 밤이 되기 전에,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알고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숨었어요? 큰 바위 밑에 가서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며 내 길과 내 눕는 것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발등상이나이다. 내가 수평선 넘어 있어도 거기 하나님의 날개가 거기 있으며 내가 지평선 넘어 있어도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하나님 피할 길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가까이 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러면 언제 만날 만한 때입니까? 언제 가장 가까이 있을 때입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언제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있냐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피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느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꼭 사람 같으죠? 여기 성경은 의인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왜 예수님이 오셨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녁 시간에 그리고 동산을 거닐면서 왜 아담을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의인화, 하나님의 친밀함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줄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후손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그냥 믿고 떠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 이름이 아브라함이지, 아브람이지. 오늘부터 야 이름 바꾸자. 이름이 그게 뭐니? 아브람, 무자식이 상팔자, 무자한 사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자. 열국의 압이라고 말하자. 너 이름 바꾸는 게 좋으니? 그러니까 예 하나님, 그 이름 진짜 좋네요.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이름 바꾸고 사는 거야. 이름 바꾸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독자 이삭을 바칠러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추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내 고개를 뒤로 돌려보아라.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이 있을 거야. 그걸로 제사 지내. 하나님은 꼭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떡강 나루토에서 야곱아, 너 이름이 야곱이지? 네, 그 이름으로 이제는 살지 마라. 너 이름 야곱이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아니냐? 너 이름을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그렇게 살자. 승리자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다메섹 노상에 가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찾아오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피하여 숨지 마세요. 발틈에 숨지 마세요. 여러분을 오픈하세요. 여러분을 드러내세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은 그냥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이고 주여, 그냥 우리 그냥 오늘 저녁에 그냥 드릴까요? 내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거기에 여러분이 자기를 오픈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점점 멀리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불러야죠. 하와가 죄졌잖아요, 먼저. 그럼 하와를 그러니까 몸통은 하와고, 꼬리는 누구예요? 꼬리는 아담이잖아요. 아니, 여자가 먹으라고 꼬셔가지고 먹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의 말 들은 거예요? 남자들은 사탄의 말 안 듣고 여자의 말 들어요. 여자들은 남편 말 지지게도 안 들어. 내가 조금 살아봤는데 지금까지도 어디 앉았나? 그쪽은 쳐다보지도 말고 아예 이쪽 서보고. 여자들은 남편 말 듣기보다는 뭐 듣는 줄 아세요? 여자들 제일 좋아하는 방송 하나 있어. 홈쇼핑. 여자들은 홈쇼핑에 나온, 자 3분 남았습니다. 지금 완판입니다. 완판. 자 지금 3분 남았는데 지금 두 개 남았어요. 3분 내로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스피치가 빠를 때에는 사지 마세요. 그거 싸구려예요. 스피치가 천천히 할 때에는 그건 사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천히 할 때에는 비싼 거 팔 때예요. 목사가 막 밀어갈 때에는요, 그건 싼 거예요. 목사가 회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요, 이거 비싼 거예요.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하는 시민 되며 예수 믿어 구원받으며 이러면요, 이거 싼 거야. 진짜요. 진짜는요, 어떻게 하냐면 홈쇼핑. 여자들을 홈쇼핑의 말에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남자들은 여자의 말이라면 그냥 꿈뻑 죽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살아? 외로웠어? 오늘부터 주의 음성 들으셔야 돼. 아담아라고 불렀는데 왜 하나님 하와를 불러야죠? 아담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아담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살이요, 이거는 내 뼈요, 이것은 나입니다. 부인이 카드 너무 많이 긁었어. 이제부터는
아니야, 부인이 긁은 것은 내가 긁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밤에 짭을 띄어서라도 내가 갚겠습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가야 되잖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아담아, 왜 부르셨냐면 아담의 고백 때문에 부른 거예요. 아담을 부른 것은 하와를 부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와를 부른 것은 아담을 부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객체가 아니라 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부가 되어야 돼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부부가 있었죠.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지지배. 이건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쳤어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부. 그런데 이 부부가요, 정말 완전히 금이 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묻잖아요.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게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딱 말하기를, 하나님이 준 그 여자. 아까 뭐라 그랬어? 내 살이라 그러더니 오늘 뭐라 그래요? 그 여자. 그 여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그 여자가 되는 거예요. 3인칭이 되는 거예요. 나 너도 아니고 그가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나, 부인도 나, 그건 왔다야. 근데 그거 조금 질이 떨어지는 부부가 뭐냐면 나와 당신. 저 바다가 없었으면 그냥 좋았을 텐데 맨날 나와 당신, 이렇게 이 두 개의 객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면 3인칭으로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해서 그랬습니다. 모든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핑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내가 돈 좀 빌려가지고 사고 좀 치잖아. 예전에 우리 어느 집사님네는 여자가 그냥 개 해가지고 사고 좀 크게 쳤어.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야.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꼼꼼하게, 이제 경제권은 내가 갖는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는 남편이 시장 장도 다 봐오는 거야. 그날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30년 빚 다 갚고 애들 좋은 대학 다 공부시키고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부부간에 있어서 경제관념이 약한 사람 있잖아. 그냥 그 홈쇼핑만 틀으면 안절부절하고 아주 흥분하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은 정말 카드 주면 안 돼. 그런 여자들 주지 말어. 나 오늘 식당에 가면 밥 못 얻어 먹는다. 그러냐? 경제관념이 약한 쪽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관념이 그래도 이 수에 밝은 사람이 있어. 하나는 정적이고 하나는 동적인 사람이 있듯이 그쪽에다 넘겨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자들이 혹시 실수를 했을 때, 그때 그 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내 책임이 돼야 되는 거야. 어떤 실수를 했어도 남편이 어깨가 넓은 여자들은, 이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 뭔 줄 알아? 기생 오라버이처럼 하고 다니는 남자들 있잖아. 이렇게 걸은, 몰라? 이런 사람보다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남자가 하나 있어. 그 남자는 어깨가 넓은 사람이야. 무엇이든지 책임지려는 사람, 무엇이든지 품어주려고 하는 사람. 어깨 펴, 남자들. 큰 척해. 어깨 좀 펴봐요. 남자들은 어깨를 펴봐요. 이러지 말어.
그냥 이거 주여 오늘 설교 진짜 죽쓴다 오늘. 죽 써가지고 그래도 드리면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잡수시면 돼. 죽 써가지고 개 주면 큰일 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잡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부간의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수치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수치를 덮어주니까 수치가 아니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수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있었잖아. 그 수치를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은 덮는 사랑이에요. 선악과 먹은 사람, 눈 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거고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가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죄인들이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고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을 받으며 죄의 가리움을 받으며 죄를 도말하여 버리며 바다에 던져버리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덮는 사랑을 가리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옛날에는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근데 왜 자꾸 지금 더 심해져? 교회 다니면서 기도는 하는데 정말 덮는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덮는 사랑을 주시려고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호막으로 싸주시려고 은혜로 싸매주시려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주시려고 덮는 사랑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9절 10절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수치를 전혀 못 느끼고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수치를 알게 돼요. 교회 오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 숨는 것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몸이 이상해서 의사가 선고를 내려요. 당신 암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죽음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살아요? 글쎄요. 그러면 그날로 그냥 병원 안 가고 집에 가서 방에 가서 이불 쓰고 누워버리면 안 돼요. 암이라 그러면 의사를 더 찾아가야 돼요. 사는 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찾아가면 의사는 사는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나 사람 안 만날 거야. 배운 게 없어서 말하면 자꾸만 수치만 나타나. 그러니까 나 사람 안 만날 거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뒤집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열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할 때 숨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문제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숨지 마세요. 혼자 착복하지 마세요. 그거 띄어먹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도망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망가던 것을 방향을 트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도 나를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나도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네요.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의 음성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무화과 나무로 감추었던 수치를 어린 양의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에는 은혜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방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건져내셨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불가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별다른 옷을 입혀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며, 그리고 어린 양의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여러분을 다시 입혀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부관계도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슬픔의 동산으로 딱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기쁨의 동산으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보니까 많은 사연들이 있었네요.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네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면 제가 다 알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마시고 다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내게 세임 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당당하게 기쁨의 동산에서 주인공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